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고 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길이 막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바로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사도 바울의 이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성령의 환상을 보고 그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바로 그들은 유럽 선교의 첫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도착한 어떻게 보면 그 유럽의 도시에 어떻게 보면 집중적인 도시가 아니라 큰 도시가 아니라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조그마한 도시, 바로 그들은 바로 강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사건으로 바로 빌립보 문을 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정확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사도 바울의 일정을 보면 두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에 이르고 다시 빌립보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겉을 보면 단순하게 지리적 이동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오늘 사도 바울의 인응을 바로 인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청년 때에 하나님께서 일본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일본 장기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자마자 일본으로 곧바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오래 있으려고 또 일본 신학교에 들어가려고 일본 신학교 시험을 쳐서 합격까지 했습니다. 근데 1년도 채 되지 못해서 우리 가정에 아이의 첫 출산과 또 물질의 또 저금 때문에 결국에 한국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몇 년 동안 거하다가 하나님 이번에는 또 중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오래 있어 본 사람은 알겠지만요. 중국에서도 한 지역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크게 보면 4개의 도시를 옮겨 다녔습니다. 4개의 도시를 옮겨 다니고 이사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국에서 이사를 해보면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한국에서도 이사를 해봤지만 한국에서 이사할 때 가장 힘든 점은 이사가 끝나고 난 뒤 짐 정리가 가장 힘든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4개 도시를 옮겨 다녔는데요. 강소성, 그 다음에는 산동성, 그 다음에 사천성, 다시 산동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국으로 복귀했거든요. 여러분, 중국에서 도시를 옮겨 다니는 거,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보다 훨씬 멉니다. 한 도시를 옮겨 다니는 거리가 그만큼 멀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사하면 짐 정리가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짐 정리가 힘든 것이 아니라 몸은 이미 그 동네로 가 있는데 이삿짐이 도착을 하지 않아가지고 이삿짐이 한 2, 3일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삿짐이 도착할 때까지 버텨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그리고 여러 지역을 다녔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다녔는데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자꾸만 막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길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만날 수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사실을 확실히 믿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한때 세계에 가장 큰 전염병이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힘들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2019년 바로 코로나가 발발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에 저를 준비시키시고 결국 이 교회로 저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버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이 나를 막으셨다.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지나온 세월을 다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그는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크고 더 놀라운 길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성령의 환상을 통해서 소아시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유럽 선교의 첫 성인 마게도냐, 바로 그 빌립보 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그 놀라운 복음을 통해서 바로 이 전역에, 바로 이 지구상에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해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행했다는 뜻은 바로 즉시, 바로 지체 없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자마자 바로 인간적인 계산이나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길은 누구에게 열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것을 이해를 다 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진 계획이나 그가 가진 지식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셨을 때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즉각적으로 바로 순종하고 움직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이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그 마게도냐, 그 유럽 선교의 여정을 보면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한 길로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가는 여정은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빌립보로 인도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빌립보에 사는 한 여인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도 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욱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시는 것은,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영혼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바로 이 빌립보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귀한 한 영혼, 누디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름을 바로 그 누디아가 사는 빌립보 그 강가로 바로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의 계획을 보완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는 주권적 섭리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눈에 보이는 계획만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계획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더욱더 정확하게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수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설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이 처음에 일본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일본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가 나중에는 한국으로, 또 다시 중국으로, 다시 한국으로 하나님은 복귀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의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 길을 보면 수정 보완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처음부터 그 길로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의심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항상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원망이나 불평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나에게 가시밭길 같은 길을 인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길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창세기 12장이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 떠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바로 아브라함을 바로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일행도 마찬가지죠. 오늘 바울도 최종 목적지를 완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단지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고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의 걸음을 바로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지도를 보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떤 여행을 할 때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은 내비게이션을 보든가 오늘날은 여러 가지 여행 정보를 다 수집해서 여행지를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여행을 해보면 알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아무리 정확한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목적지에 도착하면 우리도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때로는 우리가 계획도 필요하고 때로는 정보 수집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세운 길이 막힐 수도 있고 우리의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고 또한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우리가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더 정확한 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욥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욥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런 고난을 겪고 나서 그가 하는 고백이 뭘까요? 나의 가는 걸음을 그가 오직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욥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우회로 같이 우리가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우회로 길이 아니라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른 길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은요, 단순한 성공이나 바로 성취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을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야만 하나님의 모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모세가 자기의 뜻이 꺾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혈기가 펄펄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에서는 하나님의 모세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뭘까요? 바로 그 모세가 가진 모든 애굽의 지위를 다 내려놓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강야에 가서 양을 치는, 어떻게 보면 누구도 보지 않는 초라한 목자의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에 자신의 뜻이 완전히 무너져야만,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사라져야만, 그때서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계획이, 그 길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고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걸요? 오히려 내가 가는 길이 모든 것이 형통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리 많은 길을 인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이 아니라 내가 세운 계획이나 내가 세운 뜻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때서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느려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길은 가장 정확하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그 모든 길을 정확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일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바로 안식일이 되자 유대인의 해당을 먼저 찾기보다는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성문 밖에 있는 강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가장 복음을 전하기 쉬운 곳은 어디냐면 해당입니다. 해당에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해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강가로 나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해당에 가지 못하고 강가로 나간 이유는 뭐냐면요, 이 당시에 바로 유대인 남성들이 바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해당을 세울 만한 유대인 남성들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해당이 아니라 바로 강가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강가로 나간 것 같이 보이죠? 세상 말로 보면 우연히 바로 사도 바울이 강가로 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그 강가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바로 준비된 영혼들을 바로 하나님의 예배해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가에서 만난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누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 보면 오늘 이 누디아라는 여인은요,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 옷감 장사로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업가였고 또한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누디아는 원래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었던 그런 신실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누디아는 이방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누디아는 성경이 밝히기를 바로 영적으로 준비된 상태에 있었던 사람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뭐냐면 우리는 흔히 준비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저도 일본에 가기 전에 무엇부터 준비했냐면 일본어라는 어학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굳이 일본어라는 어학을 잘 준비하지 않아도 핸드폰만 열면 번역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여행이라든지 일본 생활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갔을 당시에는 이런 번역기가 잘 개발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오래 살기 위해서는 일본어가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했으면 하나님이 일본 땅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게 하셨을까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뼈를 묻을 각오로 일본 땅을 밟았습니다. 평생을 살 각오로 갔다는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은 1년도 되지 못해서 바로 한국 땅을 다시 밟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디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디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셔서 이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구원받게 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준비된 영혼들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준비된 영혼을 사용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그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일 변화시키기 힘든 것이 뭘까요? 여러분, 사실 제일 변화시키기 힘든 것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10길 우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우리 한국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사람의 마음을 제일 움직이기 힘든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누디아를 준비시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어 바로 구원받게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었다는 헬라 단어를 보면요, 완전히 열어서 이해하게 바로 깨닫게 하셨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누디아의 마음을 깊숙이 관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것들을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선택한 것 같이 보여도요,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보면 내가 예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나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원이라는 것도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누디아 사건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할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을 변화시키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3장에 보면요,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에는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자 비로소 이 사무엘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도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 후에야 바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울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 사울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바로 다메섹 도상으로 사울을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누디아 역시 바로 같은 흐름 속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이미 누디아를 준비시키시고 누디아를 마음을 하나님이 먼저 열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있는 것이 정말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환경이 안 열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경이 열려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나의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누디아는요, 바로 그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그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바로 그런 누디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봐도 동일한 모습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어떤 사람은 짧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변화가 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닫게 하시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항상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듣기 전에 이런 기도하는 습성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귀한 은혜가 하늘의 폭포수와 같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히 담겨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가진 외적인 능력이나 외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통해서 나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누디아처럼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누디아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바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기 보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사실 이 누디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여겨질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바로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번씩 씨앗을 뿌려보면 우리가 씨앗을 뿌려보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씨앗 하나만 뿌렸을 뿐인데 열매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거두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뿐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복음을 들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끔씩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처음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처음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똑같이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 우리 교회 생활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누디아 한 사람으로 구원이 끝날 것 같이 보이는데 오늘 성경은 바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라는 것이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정으로 이어지고 또 그가 속한 모든 사회 전체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나 한 사람이 변화되기만 하면요. 나와 관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은요, 사실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가정도 우리가 똑같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고넬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했을 뿐입니다. 근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와 그에 속한 모든 가정이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정말 나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다면요. 나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똑같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오늘도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누디아라는 그 한 여인을 통해서 그의 가정 또 그가 속한 모든 그 지역 사회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동일하게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바로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도 나라는 하나님의 한 개인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한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정말 우리 지역을 넘어서 하나님은 온 땅에 세계 끝까지 복음을 전할 그런 믿음의 일꾼들을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요, 나 혼자서만 가두어둬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복음을 들었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누디아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그의 마음을 여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셨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알의 밀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며 멀리 세상으로 떠나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래아들이 되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자동차를 비유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자동차를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계획을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을 하시는 분이시다. 제가 청소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만 하셨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만 그린다고 해서 설계만 한다고 해서 자동차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딱 하니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실행 단계가 필요한 거죠. 바로 그 실행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셨다면 그 구원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실행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과연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과연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그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설계를 하신 분이라면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그 설계를 직접적으로 실행하신 분이다.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자동차 회사가 있지만 자동차 한 대를 만들려고 그 자동차를 만들까요? 그렇진 않죠.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야만 회사에 이윤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10년 가운데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믿게 하시는 역사를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제가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어지게 하는 역할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이런 마찬가지로 오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벽하게 성부 하나님은 설계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바로 적용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맡겨진 일에 대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누디아 여인을 통해서 바로 그의 가정이 구원받고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빌립보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지역은요,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결국에 유럽에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누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저도 이런 꿈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나와 관계한 모든 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믿음 생활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그런 성도들로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요, 우리도 누디아처럼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결국에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또 이 지역과 세계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